반갑습니다. 5월 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오늘 본문은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3장 끝까지 이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선지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 게 13장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한 300년 뒤의 일이죠. 요시야 왕을 낳는데 그가 이 산당의 이 제사장들 산당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한참 후대의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렇게 비참함 속에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았던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13장 전체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참 이야기가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참 이상할 정도로 좀 곤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말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거기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렸는데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는데 기도했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기서 한번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돼서 소문이 났죠. 그리고 이 선지자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하고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유다 선지자를.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유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속였어요. 이것도 베델의 선지자인데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속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여로보암이 제단에 손을 뻗었을 때 그게 손이 말랐듯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이 삐뚤어지든지 바로 뭐 죽어야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속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뭐 배도 고팠고 거기서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21절에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전에는 속였고. 이게 뭔가? 이 이야기의 초점을 일단은요,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늙은 선지자를 원망하고 싶고 이 늙은 선지자를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목격했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도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먹고 마시고 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다 이제 너의 사역이 종료가 됐으니 이제 먹고 마셔도 된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 늙은 선지자가 잘못한 거지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선지자 이 사람 편을 들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편드는 것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 선지자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해도 거기에 안심하면 안 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늙은 선지자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오늘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에게 말한 그 말씀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행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도 이어집니다마는 이 선지자 두 사람이 지금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유다에서 온 사람과 젊은 선지자라고 할게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사이의 대화들을 통해서 누가 옳으냐를 우리가 하기 쉬운 이때에 성경은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이런 것에서 네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 어지러운 시대에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그렇게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잘못된 동기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 전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 행하고 확인하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깨어있지 못한
끝까지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끝까지 깨어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주변에, 내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면서 온 거 말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